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장로를 앞세워서 사무엘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청을 놓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와 같은 청을 놓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의 원성이 얼마나 자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실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좀 왕의 자리에서 좀 물러나시게 하고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의 제도를 취하게 되면은 너희의 아들들은 군사로 나가야 될 것이고 왕을 위해서 노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너희 딸들은 나아가서 왕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높은 자들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고 떡을 굽고 또 너희들의 소득 가운데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너희가 그 고통을 당하는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봐야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 좋다고 말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강하죠.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 정말로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으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간다는 것이죠. 마치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내가 어른이 된 것인 양 느끼고 부모의 품을 자꾸 떠나고자 하는 것 마찬가지 아닐까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바벨탑에서 어떤 일을 범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지만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자 하죠. 가출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뭔가 좋을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집 떠나면 고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죠. 이들의 간청에 이들의 때를 쓴 거죠. 거기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그래 마음대로 하거라. 그래서 왕정이 시작합니다. 자, 이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은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 영화에 솔로몬의 영광에 그 삶 밑에는 무엇이 뿌려져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장로들을 앞세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섬기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좀 그 모든 짐을, 멍에를 좀 경감시켜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또 싫다고 뿌리쳤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남의 떡을 먹어보아야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도 한번 세상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살고는 있지 않나요? 자, 오늘 하루 누가 왕이 되는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니 자유롭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대가도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 맡긴다면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손길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 줄 때 내 삶이 견고하고 복이 될까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좀 왕의 자리에 나도 앉아서 내가 좌지우지해보고 싶고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마치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고 싶어 하죠. 그런 모습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복된 하루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시간들을 내 삶의 그 모든 것들 누가 다스릴 것이냐?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장로들을 앞세워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때때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좀 내 마음대로 세상대로 다른 불신자들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었나이까?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내 믿음이 부족하여 조금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 있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